230페이지 조선시대. 그 앞에 몇 장 나와 있는 우리가 고려시대의 예술, 불교 예술 관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시간 오늘하고 다음 시간 남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2시간 할당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미진했지만은 미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책에는 사실 그 고려 중기 이후에 불교가 좀 부패하는 혹은 또 그 성단의 질서랄까 혹은 불교 신행 자체가 너무 그 형식화되면서 더구나 그 몽고의 그 이민족들의 침입에 가지고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말 그대로 그 원나라에 부종을 해가지고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막 그 건세를 잡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불교 쪽의 스님들도 말하자면은 그 원나라에 기대해서 여러 자기 그 건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타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나라가 중국에서 원나라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친명 정책을 쓰는 그 기존의 세력과 그 다음에 새로 일어나는 명나라에 기대해 가지고 뭔가 고려 왕실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그래서 사대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대부라고 하면은 가거를 통해 가지고 그 문벌에 의하지 않고 가거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 유지의 자녀들이 등록되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신흥 지식인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는 문벌 귀족들의 자제들이 나름대로 그 특권으로서 이어받고 한 부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 강종 때 가거 제도가 생겼지만은 실질적으로 고려를 움직인 것은 문벌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 지방의 그 호족들 혹은 유지들의 그 자제들이 또 진출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호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나름대로의 그 힘을 군사적이든 그 경제적이든 힘을 갖게 되면서 점차 그 나름대로 그 비판하는 그 불교 세력 내지는 그 귀족 치는 귀족들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가 그 위화도 해군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무학대사와 이성계와의 그런 관계를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한양, 서울도 이분의 그런 영향이 컸다. 정도전이 구체적으로는 그 서울의 그 신도시 개발안을 다 짰다고 하지만은 이 무학대사가 풍수지리적으로도 이태조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 사대부의 그 기치가 숭유억불의 정책에 기조를 두다 보니까 그 초창기 왕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전반기가 초창기에 그런 세조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왕들은 불교에 대해서
그 호의를 갖고 있으나 그 사대부의 절대적인 그 반대의 창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대의 속에서 점차점차 불교가 교단도 그렇고 또 그 여러 경제적 불교가 갖고 있던 경제적 그런 자산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230페이지 보면 숭유 정책 하에의 불교 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숭유 배불 정책, 배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숭유도 하고 숭불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같은 경우 우리가 동양상교로 해가지고요. 동양상교로 하고 그 당나라의 그런 당태종이나 등등등 그런 뭔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왕들은 삼교를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교를 다 받으면서 그 중에 어느 교를 1순위로 나눈다 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는 숭유 배불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배불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30페이지 밑에서 다섯 줄 보면은 고려의 무신으로서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배불왕이 아닌 숭불왕이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신불심도 숭유의 정치인연과 불교 배척의 시대사조는 어쩔 수 없었다. 정도전을 위시해가지고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쓰면서 사림의 그 대표적인 그 당시 그 왕조를 일으키는 그 학자들이 관료들이 왜냐하면 500년 동안 이어져온 고려를 무너뜨린다는 건 한 왕조를 무너뜨린다는 건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겨우 몇 년 해먹는 참 대통령이 바뀌는데도 막 하는데 한 왕조가 바뀌려면 거기에 대한 대명분을 엄청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그 무신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배를 해도 무신들이 왕조를 못 바꿨잖아요. 따지면 그 무신들이 자기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움해가지고 다음 또 무신이 들어서고 하지만도 왕은 헛수아비로 다 그래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조를 바꾸려 하면은 그 바꾼 데 대한 그 이념이 공론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선이 들어선 데서 그 이념의 공론이 뭐냐면 배불입니다. 사실 숭유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배불 속에서 숭유가 놓은 것이죠. 그만큼 고려 후기 때 불교가 국가 경영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 것을 서로서로 다 이 사림들이 말하자면 이 사대부들이 학문적으로 그 공감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송나라에서 전해진 그 성리학 유학 우리가 의 갈래 속에서도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도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유학도 그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그런 치세적인 그런 그 하나의 특성에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러 그 인간의 심성이랄까 혹은 또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그러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그런 학문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치를 다투는 그런 논법을 가지고 불교의 여러 그 윤회설이랄까 혹은 또 출가의 문제 또 사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세속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공세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교 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이 왜냐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단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인재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불교 쪽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불교를 이 유학 세력들이 말하자면 티끌로 잡아가지고 무너뜨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냉철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 쪽에서 이미 중기 이후에 말하자면 근문 세가에 부종하면서 불교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런 왕이나 귀족들의 그 종교 행사에 뭔가 장음을 한다든가, 의뢰 날이 되면은 어떤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그런 제일이 되면은 의뢰이 그 동원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교 자체 안에서 말하자면 그 사림 세력들이 사대부 계급들이 불교를 공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계층이 이제는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대부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제 왕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태조는 그 왕조를 세울 그 당시부터 이미 그래도 우리가 고성들은 아만 난세라도 우리가 난세에 더 큰 인물이 난다고 그래도 그 중간 그 지식 계층이 약해서 그렇지, 그래도 고성들은 무학대사나 우리가 고려 말에 나홍 해근 스님 등등, 혹은 또 그 태고 보우 스님 또 그 등등 몇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 그래도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런 여러 그 조언을 받으면서 도리어 더 이 태조는 그에 나와 있듯이 131페이지 나오듯이 불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조선 왕조 일대 그친 척불 정책의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왕 중에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일으키고자 한 동불의 왕도 있었고, 또 왕실 후비 중에는 불교 교단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한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일면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큰 흐름은 배불의 정책이지만도 일부 왕들이 개인 신행으로서 혹은 또 왕비나 대비가 했지만은 큰 흐름에 결국은 어떤 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큰 하나의 그 윤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조의 불교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서 둘러 이어서 8절, 태조는 저기 초에 연복사를 중창하고 문수회를 베풀었으며 가야산 해인사에 고탑을 중수하고 대장경을 인쇄하여 탑 속에 인치하여 복국 이민을 기원하였다. 아무래도 왕조의 개창자 정도 되면요, 민심이 상당히 아주 민감하죠. 마침 태조도 자기가 왕위를 인계받을 때 참 마지못해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듯이 그 민심에 그 입안되지 조금이라도 어떤 티끌이 있으면은 민심은 결국은 마침 그 역적으로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 아무리 불교가 타락해도 일반 대중들의 기본 그 정신은 불교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학대사를 또 왕사로서 대우를 하고, 또 그 해인사, 지난번에 우리가 대장경 갈 때도 이 해인사 쪽으로 그 대장경을 이운을 시켜 가지고 인경을 했다고 하는 그 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경을 하는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녀 100명을 대궐안에 초청하여 반식을 했다. 그 박공양 반식을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위에 천태종의 조구 스님을 국사로 삼았다 하는 걸 볼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왕사와 국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존치시키면서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나면 신덕 왕후 강씨, 우리가 이태조와 태종과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런 알력 관계 말했던 이 강씨를 위하여
흥천사를 세웠으며 또 진간사에 수륙회를 열었다 등등등 천도제를 지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그런 법석들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법석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2페이지 넘으면은 그 선언사에 있던 대장경판을 지천사로 옮겼다 등등등 그래 있죠. 그 이 지천사라는 것은 그 서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천사에 옮긴 것을 나중에 해인사로 옮겼다고 하는 이제 그 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이제 그래서 이 태조는 그 밑에 중간은 정도전과 조준 등 이런 유사들의 척불책에 대해서 결국은 특히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그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 주장을 하고 우리가 정도전도 태종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돼서 그렇지 이 정도전은 사실 조선 왕조의 그 이론적인 그 키트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척불책에 대해서도 태조는 계속 그 숭불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스스로 송흥거사라 했다 해갖고 그 밑에 놓고 있습니다. 송흥거사라 하고 그 왕위를 어쩔 수 없이 물려주고 나서는 스스로 연불산매로 만년을 보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교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철퇴가 가해지는 것은 그 233페이지 종단의 폐악과 축소였고 이 태종이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그 보면은 종파를 병합하고 셋째 줄에 종파를 병합하다. 그래서 11종이던 종파를 7종으로 묶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의 수를 줄이며 성렬을 한속시키고 사찰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으며 사원에 딸린 노비를 꾸려 군정에 충당했다. 그 다음에 도첩제를 의미하고 왕사국사제를 폐지하였으며 능사의 제도도 금지하였다. 그래서 다 역대 다 왕들의 능을 간장하는 그런 사찰들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보면 그 밑에 쭉 보면 11종을 7종으로 축소했다 가지고 그 11종이 이제 그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명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조계종, 총지종하고 쭉 11종이 있는데 그 남은 것은 조계종, 천태종, 함종, 자한종, 중신종, 총지종, 시흥종 7개 종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태종 때 7개 종파였던 것이 바로 다음 왕인 세종으로 넘으면은 바로 양종으로 그냥 또 묶어져 버립니다. 자, 23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거 보면은 이와 같은 불교 억압 정책을 다의 세종도 이어받아 오히려 태종보다 더한 억압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세종도 후반에 가서 세종이 오랫동안 그 치세를 했죠. 그런데 후반에 가가지고는 불교에 대한 신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불당을 궁정 안에다가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그 성사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듯이 그러나 전반기에는 방금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조여매는 것이죠. 그래서 7종도 양종으로서 즉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서 묶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묶고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연산군 때에 쭉 중간쯤 내려오면 선종본사인 흥천사와 교종본사인 흥덕사 등이 항폐하게 되고 이 연산군은
말 그대로 상당히 나름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들어서고 나서 여러 자기 모친이 폐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살인들, 자기에 대해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한 살인들에서 아주 철퇴를 가하죠. 그러면서 후반에 가면은 상당히 또 항업무도했다 아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성균관이니 등등 유교 관계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불교 관계 사찰들도 나름대로 어떤 기락 장소로서 다 써버리는 그런 행편에 가버렸죠. 그래서 항폐화되고 성교 양종도 흐지부지 됐으며 나중에 중종 때는 그래서 이 중종은 연산조를 물리치고 반정 우리가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난 이 중종은 역시 살인 세력들의 아주 강할 때입니다. 왕이 이제 반정을 통해서 또 일어서게 되니까 연산군을 몰아내고 일어서게 되니까 상당히 자기를 도와준 살인들의 유교 세력들의 입김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개 양종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과제도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과거 시험에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인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중종 때에 와서는 아예 성과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는 불교 자체가 정말 그 뒤에 놓죠. 그 밑에 보면은 성과가 없어진 데는 종파도 설 자리를 잃고 우리가 교종 선종 두 개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그 갈래로 해가지고 또 교종성 선종성 성과를 했고 스님들을 만약 훌륭한 스님들을 또 뽑을 수 있고 또 꼭 뽑는다는 그 의미보다도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설 자리도 없고 종단이 없어지니 성과도 발붙일 곳을 잃게 되었다. 자, 문제는 234편 그 밑에도 쭉 나오지만은 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는 결국은 사원 경제가 너무 비대해졌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인도는 성단에 대해서 인도는 어떤 성운에 대해서 왕이 절대적인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성운에 보시를 하고도 하지만 성운에 대해서 왕이 어떤 성직을 주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중국으로 이 동북아시아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결국은 국가가 성단을 보호하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이 성단이 크게 되면은 국가 재정이 그 종교 불교 쪽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말하자면 백성들이 많아야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이 풍부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성단에 소속되어 버리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출가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참 진정한 의미에서 도를 이루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추구해 보겠다, 해결해 보겠다 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 고려 중기 이후에 그 혼란한 과정 속에서 무신한이 일어난다, 몽고가 쳐들어간다니까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함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출가를 해 가지고 또 잘 가면은
여러 무신 세력이나 그 부원 세력에 붙어가지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그 출가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말하자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성단으로 볼 때는, 불교 교단으로 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출가를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소수 정예로서 차라리 더 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뭐 그냥 출가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 명리에 빠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불교계 자체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스님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세, 전체적인 대세에 그 부패한 대세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려 시대에는 말 그대로 불교 국가였는데 왜 조선 시대에 그렇게 유교 세력에 넘겨주었는가 하는 것을 바깥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 내부의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도 실질적으로는 불교 내부에 더 문제점이 7~8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도 나왔듯이 너무 그 사원 경제가 비대하니까 새로 들어선 왕조는 결국은 그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으로서 사원을 축소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개수를 제한하고, 또 출가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말하자면 물론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는 누구나 다 출가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너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더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막 일어나면 결국은 전쟁을 56국 시대나 남북조 시대에 막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을 할 때 그 병사들이 결국은 빠져나가면은 그 국가의 힘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도첩제가 결국은 도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로 넘어서, 고려 시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의미 없는 출가를 통해서 국가나 또 불교 교단을 봤을 때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니까 결국은 도첩 말하자면 그 출가를 하는 자체를 이게 금지해버리죠. 자, 그래서 235페이지 등등등 그런 이야기가 방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러한 속에서 그 하무당 235페이지 한 10줄 정도 내려오면요. 그 보면은 무학자초의 무학 스님의 제자인 하무당 기화 스님이 현정론, 우리가 이 현정론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정도전을 위시한 그 당시 그 사대부들의 공박, 그 다음에 또 불교의 자체 내에서의 그런 그 혼란상을 새롭게 정화해 보려고 하는 의지에서 이제 현정론 등 저수를 통하여 막 이렇게 해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유석지리론 같은 경우도, 유석이라면 결국은 유가와 불교가 서로 지리를 하면서 대답하는 건데, 이것도 이분의 저술이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정론하고 유석지리론하고 그 문세나 그 논의하는 그 주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정론은 확실히 이 기아 스님의 저술이지만은, 그래서 사실 그 유교 세력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실 불교 쪽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현정론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참 그 불교를 대변하는 그 스님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도
불교 문화의 중흥과 불전의 번역이 일어났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조라고 하는 역시 그 23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실질적으로 이 세조는 역시 들어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당히 그 통치력이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역대 앞에 그 선왕들은 말 그대로 불교를 좀 눈치 보고 불교를 신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니까 좀 이상하지만도 이 세조는 상당히 아주 그 왕권으로서 이 그 권위가 대단했던가 봐요. 내놓고 불교를 중흥시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세조가 우리가 이제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상당히 그 여러 왕자 중에서도 이 수양대군에게 그 불교 관계에 대해서 뭔가 그 보면 뭐죠? 그 세종이 석보상제를 짓겠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밑에 236페이지 딱 중간에 그 보면요. 석보상제라면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걸 수양대군이 상당히 왕자 시절부터 그런 불교의 관계, 학문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그 정변의 과정 속에서 보면 수양대군이 말 그대로 조카를 막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 보면 아주 참 비정한 그런 상태로 나오지만은 학문적으로 볼 때, 특히 불교적으로 볼 때는 자기 아버지 세종이 석보상제를 맡기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그 건강경이나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쓰기도 하는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한 그 문필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문물을 다 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그 석보상제를 쓰게 하고 불교 보호 정책을 많이 써서 보면은 도성과 선시의 법을 정하여 경국대전에 기록했다. 이 말은 경국대전이라 하면은 물론 그 시초는 그 정도전이 다 그 초안을 다 정립했다 하지만도 조선시대 모든 그 치세의 하나의 그 기본 법전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그 도성 출가를 하는 받아들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불교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종 때 가서는 결국은 다 이게 유야무야 돼 버리지만은 그 다음에 그 쭉 밑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앞면에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그 보면 뭐 해인사, 상운사, 월정사 등등등 그거 보면요, 이 다 그 중수를 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강경도감을 다음에 하는 거하고 연결되지만 또 인경 및 불전의 번역과 그 다음에 불교 가무의 창제 등 불교 문화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특히 불전을 번역했다. 이게 바로 선대왕인 세종이 한글을 창제를 했는데 사실 한글을 창제해 놓으면은 그걸 안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있기는 그 채말리를 위시한 뭐 등등등 많은 그 관리들이 그 한글 만들어 놔봤자 뭐 하느냐, 그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등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나의 그 반대의 맹목으로서 많이 열거를 했죠. 그런데 참 보면 이 세종도 훈민정음을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한글이 가지고 불전 그 앞에까지는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말 그대로 뭐 설법을 통해서 뭐 듣는가 이런 행편이었지 자기가 직접 불경을 접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 한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불전을
번역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아주 그 한글의 발달사 내지는 한글의 그 초창기 한글 모습이 어떻으면 어떠한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문과 학생들이요, 이 한글을 말하자면 그 한글의 그 발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그래서 뭐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글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불전 의뢰된 것을 보고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번역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도 그 번역하는 그 정성이랄까, 번역의 그 수로들이요, 아주 정성들에 번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사이도 뭐 우리가 한글 번역된 게 들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초창기 때 한글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용이 주도한 번역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이 세조가 아까 이 스스로 우리가 문필이 있었다고 추적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왕이 직접 다 그것을 거의 뭐 간장하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신하들이야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세력은 유교 세력인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세조가 또 뭐 평생 왕이 될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왕을 해물 사람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그런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중국의 양무제가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세조도 중국의 양무제의 그런 흥불 정책을 그대로 본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무제도 스스로 경을 만들고 경을 설하고 경을 번역하고 등등등 논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출가한 스님과 마찬가지로 왕위를 잠깐 버리고 그 사찰에 가가지고 며칠을 정해가지고 그 노비로서의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듯이 이 세조도 상당히 들었을 때는 그 조카를 죽이고 들었었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 불교 문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소를 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또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처도 있었다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불교에 대한 왕자 시절 때부터의 그런 신심이 이런 문화 사업을 낳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7페이지 그 불전의 번역과 관행해가지고 쭉 밑에 놓죠. 그 월인 청강지곡, 즉 말하자면 237페이지 밑에서 그 셋째 줄 보세요. 석보상절은 중국 양나라 성우의 석가부를 참조로 하여 세존의 정기를 편찬한 것인데, 자, 월인 청강지곡과 합편하여, 이 월인 청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그 하나의 그 곡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요걸 합해가지고 세조는 그 보면 국민을 훈육하고자 28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석보상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합본을 한 것은 이제 월인석보고,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하고 그 앞에 월인청강지곡 월인자 따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에 석보를 따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인 세종과 자기가 두 사람이 결국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말 그대로 흥불왕으로서 알려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그림 238페이지 우린 석보도 넣고 석보상절도 넣어줘.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은혜본들이 이제 들어 놓습니다. 그 밑에서 238페이지 밑에서 둘, 여섯, 여덟 점. 그래서 지금 요 법화경이나 능음경, 금강경, 원각경, 그 다음에 심경, 영가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다 뭐 좀 저렴하게 영인이 되고 있으면 사실 글자도 크고 보기도 좋아서요. 지금 읽어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39페이지로 이제 그막 넘어오 보세요. 넘어오면은 첫째 줄에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당시 번역된 경전의 종류나 성격 등으로 보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국민들을 교화하고 일깨우고자 한 깊은 뜻도 쉽게 발견됨으로써 불전 번역 사업의 민족문화사적 의의가 참혹 크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상근과 중종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아까 중종조 이후에 완전히 이제 성단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자, 스님들이 일부 남아있던 스님들이나 사찰들이 결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행이 이루어지냐고 하면은 다 산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산중불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사실 이제 조선 결국은 중기 이후로는 다 거의 다 산중불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3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어보세요. 보면은 불교 교단이 그 존재마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암담한 지경에 놓여 있었으나 자 잠깐 한 15년 정도입니다. 명종이 즉위한 뒤 그 어머니인 문정 대비 윤씨가 섭정을 하면서 근데 명종이 12살에 그 즉위를 한대. 그래서 12살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대비가 이제 섭정을 하죠. 그래서 그때 잠깐 그 불교가 어느 정도 막 그 부흥이라고 해야 될지 잠깐 빛을 보게 되는 240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이때 그 보우스님, 흥당 보우스님의 그런 여러 가지 조언과 또 문정 대비가 나름대로 그런 불교 신심을 통해서 그 보면 다시 이제 봉헌사에다가 240페이지 쭉 내려가는 봉헌사에다가 선종을 두고 봉선사에다가 교종을 두었으며 다시 또 도성법과 성가제를 다시 시행하는 등 해가지고 중종 이후 시행되지 않던 것을 일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도성법과 성가제를 잠깐 시행함을 통해 가지고 요 시기 때 말하자면 그 당시에 뜻있는 스님들이 역시 이제 의시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많은 전공을 하신 휴정스님 등등등 이런 분들이 이때 이 성가에 결국은 성가를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맹종 6년에 성가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7시에 본심 성선을 실시하였다 해가지고 그 밑에 놓죠. 그래서 휴정 스님이 교종 판사와 선종 판사를 역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명대사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불교에 잠깐 호의를 보내는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그 관료들은 도망을 가고 정말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 속에서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 많은 뜻있는 스님들이 곳곳에 사찰해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 의병 말하자면 총사령관으로서 이 휴정대사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정대사는 의병뿐만 아니라 사령관으로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자인 사명대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하고 다시 그 국교를 맺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돌아갔지만 그래도 또 다시 조선하고 뭔가 강화를 맺어가지고 문물을 교류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관리들은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나서지 못하는데 이 유정 사명스님은 일본에 가셔가지고 당당하게 단판을 짓고 그 당시까지 그 포로로 잡혀있던 한 3,0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 불교 세력이 말하자면 잠깐 빛을 발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길어봤자 300년
뭐 100년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조선 왕조 500년 하듯이 뭐 신라 1000년 하듯이 마치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간 것이 큰 자랑인 양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막 그렇게 또 해석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할 때는 그 나라라 왕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주 바뀌도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오래 가도 그 자체가 정체가 됩니다. 이렇게 정체가 돼서 우리가 이 당시 그런 그 설을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때 참 말하자면 그 휴정스님을 위시해가지고 불교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임난 때 따져보면 이제 군사권을 거의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군사권을 장악했을 때 나중 왕조를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미 막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역사의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일부 스님들이 말하자면 훌륭한 스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대세가 아까도 위시했지만 살인파를 위시해가지고 국가의 그 지식의 그 중간층을 좌지우지하는 그 살인파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그 휴정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말하자면 그 임진왜란 끝나서 공적을 세우고 나서도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참 그 당시 불교가 피폐되어 있을 때 그때 전공을 세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국가로부터 왕으로부터 뭔가 좀 적극적으로 불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요새 같으면 뭔가 좀 얻어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을까 하는 막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막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4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41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명종 이후에 다시 이제 문정대비가 세상을 떠나면서 역시 이제 그 태우 허응당 보호스님도 막 제주도로 귀양 가고 그래서 제주도 귀양 가가지고 역시 그 제주 목사로부터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잠깐 한 15년 정도 잠깐 그랬지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그 대단한 그 갈교 세력들의 막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밑에 보면은 폐지되고 도성급도 건지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절이 말 그대로 폐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스님들도 완전히 우리가 흔히 8천의 하나로서 천대시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아예 도성 안에는 발을 못 붙이는 막 그런 형편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막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이후 불교가 산속 우리가 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부분의 남자들로서 상투가를 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거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결국은 조선시대에는 일부 그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래 불교 신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대부의 부녀들이 산사에 가는 것 자체도 후대에 가면 그걸 다 못 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유생들이 사찰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락을 하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불교 절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의성군의 한략, 비록 산 속에 참 말 그대로 숨어서 거의 연불행 우리가 자연적으로 산 속에 있고 말하자면 여러 경전이나 논설을 읽고 쓰고 할 여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연불수행이나 자선수행, 자선수행은 스님으로서 우리가 그 고려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수행법이지만 특히 연불수행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신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242페이지, 243페이지로 넘어서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아까 그 휴정스님으로 하여금 그 242페이지 밑에서 둘레 이어서 7번째 보세요. 당시 묘양산에 있던 서산대사 휴정도 산을 내려와 왕명으로 팔도 도 총섭의 직함을 받았다. 팔도 총사령관이 나왔죠. 그래서 전국의 성녀에게 경문을 내려 모든 불교인이 다 일어나서 왜적을 몰아낸 싸움에 가담할 것을 호소하였다. 등등등 해가지고 243페이지 각 지역에 그래서 많은 그 의성장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의성군은 약 한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당시에 5천 명이라고 한 것은 요 사이로 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가 500만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5천만 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볼 때는 많은 그 인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유정스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정스님도 결국은 성과에 그 합격을 하고 했으나 역시 선조 8년에는 봉은사 주지를 거절하고 24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불도를 닦고자 그 휴정 서산스님의 제자가 됐는데 역시 그 임진왜란 때 그 팽량을 탈환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역시 그 일본과의 국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이정스님이 외교 관계를 트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설하나 뭐 소설 우리가 사명대사의 소설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이때 말하자면 그 사신으로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부풀어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야기 속으로 이제 많은 일본 군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이제 소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외구들한테 당했던 그런 그 분풀이를 이제 소설을 통해서 이 사명대사가 신출기물한 행동을 통해서 일본 군들을 완전히 아주 예를 미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설보화상이라는 말도 설보화상이라는 말하자면 그 일본 사람들과 그 담판을 할 때 일본 장군과 담판을 할 때 말하자면 당신 머리가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제1보물이다. 담판하러 간 사람이 그 적장을 보고 당신 머리가 우리 지금 백성이 제일 필요로 하는 보물이다. 그게 설보. 그 설보화상이란 말이 결국은 사명스님이 하신 그 전곡을 찌르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적장에 기를 죽이는 그런 기계가 비록 그런 참 외란 속에서도 그런 기계를 갖고 계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등등을 통해서 여러 또 그런 의성들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휴정과 선수 이후에 해가지고 요 이유는 우리가 이 당시 이렇게 그 비록 그 난세지만은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말하자면은 국난을 당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구제를 하려는 이런 호국적인 그런 하나의 분위기 속에서 말 그대로 그 맹멸해 가던 그 불교계의 그 스님들의 비록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미하게 그 사자상승이 이루어졌지만은 이분들의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 제자들이 그래도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47페이지 이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름을 남긴 이가 7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명당 유정과 평양은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조계종,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은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말 그대로 그 사자상성의 그 종단의 그 법맥이 끊어지면 나중에 가서 참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 법맥을 다 이쪽으로 다 연결시키는 이유도 이런 훌륭한 기감이 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한국 불교의 그런 시기 동안에 그 법맥을 이어준 그런 공적으로서 이분들을 후대의 제자들이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휴정 스님의 대표적인 그로서 그 밑에 놓죠. 제일 마지막 줄에 그 성과 기감. 이 성과 기감은 지금 문구본으로도 번역이 많이 됐고 번역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성가 교회에 대해서 이 통섭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교 입선이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 교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인정하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유명한 그 정의가 바로 이 성과기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과기람에는 보면요, 자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아마 가장 그 쉽게 많이 읽히는 것으로서 이 초발심 자객문하고 이 성과기감입니다. 성과기감. 그 다음에 성교결, 청어집 등등의 저술이 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248페이지에 휴정은 전국 의성군의 총지도자로서 국난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지나친 억압으로 쇠퇴의 극에 직면해 있던 당시 불교를 중흥시키기도 한 위대한 고성이었다. 이때 이제 중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미 산중불교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런 남아있는 스님들이나마 뭉쳐가지고 그 법맥을 한번 미미하나마 이어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에서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 성단을 이끌어온 그 성은 모두가 서산대사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간이 아닌 만큼 그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여러 그 제자의 대표적으로 부후 선수스님 같은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산속에서 이룩한 불교 문화. 그래서 이 교단의 상황에 보면 이제 휴정스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그냥 읽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런 법맥들이 이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벌써 이제 불교 예술이 나왔죠. 아무래도 우리가 조선시대는 말 그대로 배불의 시대였기 때문에 불교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예술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 남은 부분 그 고려시대 그 몇 페이지입니까? 고려시대 불교 예술 그러니까 222페이지하고 250페이지하고 지금 222페이지는 고려시대 불교 예술이고 250페이지는 조선시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그 그림을 보면은 224페이지에 놓는 경전사죽적탑하고 요 251페이지에 놓는 원각사죽탑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원각사탑은 이 경전사탑을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사탑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갖고 오늘날 새로
그 중앙박물관에 그 가면은 그 복도에 여러분 그 새로 들어선 용산 박물관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그 저는 가봤는데 가보니까 제일 먼저 복도에 제일 끝에 눈에 띈 게 경전사 육전탑입니다. 그 이 탑이 어떻게 해서 이거 높이가 10정탑인데 복도에 있을 수 있냐 하면 이제 그 제일 끝에 왜요? 그거는 그 청을 티 가지고 그 높이 쏟아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이 탑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탑의 그 갈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나라의 석공이 와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요. 아주 그 원나라 양식이 아주 장엄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각 그 기단, 지금 기단이 3단으로 되어 있고 10층인데 그 맨마다 전부 다 불보살이나 뭐 어떤 초목이나 동물 등등등 아주 화려하게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조선 시대에는 바로 이 원각사탑으로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세조 때 세조 때 잠깐 그 흥불에 그는 세조가 그 불교 문화를 일으킬 할 때 그때 이 원각사의 요 탑이 경전사 탑을 본떠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25페이지에 그 하나 관계 간촉사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여기는 가보셨겠죠 가끔. 여기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간촉사에 미륵 그 보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상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불교책에 미륵상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는 간음상으로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 말기만 하더라도 그 간촉사에 그 팻말에 간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륵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상은 원래 만든 사람이 무슨 상이다고 해가지고 그 상이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또 부처님 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지방이 불교가 그 지방이 예를 들면 백제 땅 같으면은 뭔가 나라를 새로 잃어버린 나라를 새로 일으키겠다. 뭔가 좀 소원이 좀 있어서 뭔가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이 백제 땅을 좀 부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미련들이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대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골의 논두렁이나 그 바위덩이들 그것도 원래부터는 예를 들면 그 조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문 불교인들이 조성을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간음상이나 아미타상 등을 붙일 수 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바위 2개 얼리 놓고 적당히 해가지고 예경을 해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새 막 그 예경을 가가지고 그게 단주는 대부분 다 그 미륵 바위, 그 미륵 불 형태로 미륵 보살 형태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간음상보다는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미륵상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변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상도요, 우리가 이제 이 불상을 보는 이제 분들 보면 이 전체적인 상이 또 이게 미륵상보다는 간음상 쪽으로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안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신라시대에는 석탑이 예술의 주로라고 할까 고려시대는 불화. 그래서 아까 경전사 탑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고려 후기 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이행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형식의 탑이 아닌데 고려시대는 탑보다는 불화가 더 발전합니다. 불화라는 건 뭐지만 우리가 부처님 좌우에 뒷면에 배면에 여러 그 탱화를 많이 가죠. 그래서 그 채색
그 예술이 불교 예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 색감을 아주 그 조화롭게 그러면서 은은하게 그 내몰토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래도 그 예술품으로서 불화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비해서 조선시대 불교 예술은 이제 252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세요. 251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 방금 그 252페이지에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그 우리가 그 아까 함의당 기하 스님을 위시해 가지고 기하 스님은 아까 그 현정론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 의록 이분들 그 보면 뭐 함의덕탕 의록 그다음에 흥당 보집 그다음에 청의당 집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선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천사들이 인멸하고 나서 그분의 그 아주 훌륭한 그 이적행위나 혹은 또 그 생전의 모습들을 의로의 행토로 해가지고 그래도 불교의 고성들의 그 자취를 어느 정도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김시섭의 아까 이제 석보상전이 이런 것은 나왔고요. 석보상전.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디 설잠 우리가 김시섭 금오신화를 쓰신 김시섭은 우리가 그 설잠 스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설잠 스님이 여기 자관 설잠 스님도 상당히 맞아 우리가 생육신의 한 분으로서 사육신은 아니지만 설잠 스님은 상당히 아주 기이한 그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참 천부적인 그런 그 능력을 세조가 들어섬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지 못한 것을 불교 쪽에 어느 정도 그 설법도 하고 또 이행도 보이고 혹은 또 작품을 쓰면서 우리가 이 법화경 관계에 대한 그런 글도 쓰시고요. 그래서 금오신화 등등을 통해서 그 당시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랄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54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은 그 보면은 불교 음악 이야기 등등등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조선시대 불교가 참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던 그 배경이 유교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궁중음악이 발달됐을지 몰라도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에서는 싹들 수가 없죠. 그런데 불교의 그 신라시대부터 분폐가 들어와가지고 특히 고려 시대에 각종 그 법석이 일어나면서 사실 법석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단법석이란 말로 그 비하가 될 정도로 법회가 일어나면 각종 종합 예술이 한복에 다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그 연극, 음악 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사실 그 정말 불교 그 법석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나머지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신행으로 보면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종교를 떠나서 볼 때는 일반 백성들이 위정자에게 참 이렇게 저렇게 가름주고 당하던 그런 형편들, 특히 또 여자들은 말하자면 탈출구가 없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여러 범패나 혹은 또 아까 산중이지만은 이런 여러 그런 그 보면은 해신곡 등등등 이런 것을 공연할 때는 모이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 이야기가 음악적으로 전달됐다. 그래서 그거마저도 끊어졌으면은 불교가 이후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 이후 불교가 새로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날 영산별곡이니 해신곡 등등등 그
특별히 그 부분을 또 전수하는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5페이지 마지막으로 쭉 나와 있죠. 결국 이제 그 보면 번패의 성행과 성무에 영됐다. 발화춤, 나비춤, 선무 등등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성행했으나, 자, 일본의 나라를 뺏긴 이후 일본 총독의 사창령이 시행됨으로써 성녀의 가무가 금지되었다. 즉 말하면, 이 말하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민속 행사가 일본으로 볼 때는 민족 혼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만큼 결국은 불교 문화가 정치 내부적으로는 유교 세력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일제에 의해 금지가 됐지만은 결국은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 새로 불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신은 계속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대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왔습니다. 이상.